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세요. 시작. 행복한 명절 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명절 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명절 되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아가 2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열정적인 사랑의 능력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아가 3장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혼인잔치. 혼인잔치. 우리는 혼인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결혼은 신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정하신 법률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터부시 여긴다든지 독신주의자가 결혼한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라는 걸 성경을 통하여 영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독립으로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결혼한 사람보다 더 거룩한 종교인처럼 여겨지고 성직자라는 호칭을 받는가? 그것은 지극히 비성경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난 자, 타고난 자라야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기혼자분들도 그 혼인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혼자가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을 출산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규칙이었고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최소한의 단위로서의 사회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에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낫고,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한 사람이 잡아줄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가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며 성경이라고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결혼의 비법, 혼인의 노래, 결혼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혼인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신혼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적 계시를 이루는 아름다운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노래 중에 노래, 아가 3장 들어갑니다. 3장은 11절까지 있는데 5절에서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한 단락으로 자르고 A 한 다음에 그리운 사랑 이러면 좋겠어요. 그리운 사랑 A 하고 1절에서 5절, 3장 1절에서 5절 그리운 사랑. 그리고 구별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3장은 통째로 다 여자의 노래입니다. 남자가 아예 등장을 안 해요. 전체가 통째로 다 여자예요. 여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가정을 세우고 혼인의 삶을 살아가고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가 결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에요. 여자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누가 죄를 범하니까는 쫓겨나요? 여자예요. 하와가 그 뱀에게 꿰을 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추방당하는 겁니다. 여자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한자로도 편안할 안자를 보게 되면 집가자 밑에다가 계집여자를 써서 집안에 여성이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안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분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특별히 우리 형제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생긴 거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시작. 불쌍해 보이죠? 네. 불쌍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디모데라고 하는 이방인도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어가는 후계자가 되었느냐? 누구 믿음이라고 바울이 거론하고 있어요?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더니 너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던 게 너희에게도 있다 이거죠. 신앙은 모계예요. 모계. 부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샤르트 사건이라 그래서 실제 재판 판례를 남겼는데, 엄마가 이방인이고 아빠가 유태인일 경우 그 아들은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일 경우는 아빠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누가 키우니까? 아무래도 엄마 품에 한 번 더 안겨 있죠. 아무래도 엄마 품에서 모유를 먹으면서 한 번이라도 더 안겨 있죠. 한 번 더 안겨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번 더 안겨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3장 전체가 여자가 자매님이 먼저 이렇게 노래를 길게 11절 통째로 3장 통째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제목 자체가 결혼의 노래예요. 그러면은 이 결혼의 노래를 누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자입니다. 반대로 자매님이 결혼의 의지가 없는 경우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자매들이 결혼의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이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 나 좀 소개팅 해주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여러분. 나 좀 결혼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노래를 불러야 되는 노래를. 그러면 누군가 장단에 맞춰 춤추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무리 노래를 불러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매님들이 결단해야 돼요. 아이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아무리 힘을 줘도 방구밖에 안 나와. 제가 최근에도 챗GPT에 검색을 해봐서 도대체 남자 젖꼭지는 무슨 기능을 하나요? 그러니까 진화론 쪽으로밖에 설명을 안 해줘요. 뭐 태화가 되어서 뭐 태화가 됐으면 없애든가. 왜 안 없어지고 점은 찍어놨어? 태화가 안 됐잖요 아직. 응? 아이를 품에서 젖을 먹여보고 싶어도 안 돼. 예? 해봤다니까요 제가. 첫째 때 너무 저한테 안 오길래 속여봤죠. 자 쭈쭈 애기도 알아.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아 이거 틀렸구나. 그러므로 샤르트 사건은 실제적이고 신학적이고 창조 원리에 부합한 것입니다. 서울의 사랑교회 자매 여러분 존경합니다. 다자녀를 지향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만이라도 참 감사하고 목회자로서는 대견하고 또 한 인간으로서는 존경하고 어떻게 그렇게 낳을 수 있을까? 그죠? 목숨을 걸고 제왕절개를 하면서 배를 가르면서 뭐 잠도 못 자가면서 그죠?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데 막내 아이까지 해서 육아가 몇 년 만에 끝날까요? 한 3명, 4명 키운다 그러면 그죠? 한 15년 걸리겠죠. 완전히 아이들이 좀 밥 먹고 똥 닦고 뭐 그러고 돈 벌어 다니려면.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불침범 서봤죠? 남자분들. 새벽 몇 시에 불침범 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제일 좋죠. 뭐 한 5시 타임. 그죠? 그럼 일어나서 1시간 보고 바로 그냥 일과 시작하면 돼요. 아니면 제일 첫 타임 10시 타임이 제일 좋죠. 밤에 10시 타임 딱 하고 딱 쭉 자면 돼요. 제일 화나고 짜증나는 게 몇 시예요? 새벽 2시 막 1시 타임. 이거는 그때 딱 깨놓으면 이거 하루가 피곤해. 하루가 이게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듭니다. 그죠? 젊은 시절 남자들이 건강한 육체로 그것도 군대라는 조직에서 그것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1시간 깨는데 아이를 키워보면은 밤에 몇 번 깨요? 한 명 키우는데도 보통 뭐 적어도 2-3번 많으면은 뭐 10번도 깨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저한테 그랬어요. 막 던져버리고 싶다고 얘기 막. 던지면 안 됩니다. 던지면 뉴스에 나와요. 낮밤이 바뀐 거죠. 애기는 이제 밤에 막 끄떡끄떡 떠 있고 막. 그 제일 무서운 게 새벽에 또렷또렷한 애기 눈동자죠. 그 눈 안 마주치려고 일부러 자는 척 하고 있고, 그죠? 그 눈 마주치기 싫은 거야, 걔랑. 근데 그걸 3번에서 10번을 깨는 것을 하루 한 게 아니고요, 15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형제 여러분, 여자는 사실 군대를 10년 갔다 온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바꿔. 그럼 바꿔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러므로 이 자매님들의 힘이란 대단한 거고, 하나님이 또 감사하게도 창조 원리상 우리 남자들처럼 이런 흙덩어리로 만든 게 아니라
뼈덩어리로 만들어서 저렇게 애를 낳고 고생을 하고 밤잠 못 자고 10년 15년을 해도 이상하게 남자가 먼저 죽어. 또 왜 그러는 걸까? 이 장로님들 기독교인들도 보면요,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먼저 죽어. 또 타고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혼인의 노래, 또 아름다운 혼인 잔치하는 가정, 이거는 자매들이 결단을 해줘야 한다. 자매들이 뭐든지, 뭐 여행을 간다, 휴가를 간다, 뭐 애국 운동을 한다, 사경회를 간다, 뭘 한다 하면은 어쨌든 이 자매님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그 집안의 영적 수준은 그 자매까지예요. 그 어머니 수준까지가 딱 그 집안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아니다, 우리 집은 남자가 인도하고 있다는 집 손 들어봐. 없습니다. 없어요. 여자 수준이에요. 결혼 전에 남자가 탁월했어도 그 여자가 만약에 신앙이 전진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면 남자의 신앙도 하향 평준돼 버립니다. 그냥. 그러므로 이 3장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혼인잔치하는 삶을 살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3장 1절 보시면 내가 하는데, 이 내가는 여자입니다. 여자. 밤에 침상에서 침대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지금 이 여자가 잠자리에 남자를 초대하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꿈에 헤매고 있다 하는 이제 해석이 있어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사실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마음이 아니라 이게 네페시예요. 네페시하야. 그러면은 생명이죠, 생명. 그죠? 더 나아가서는 soul,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므로 내가 밤에 침상에서 영혼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하는 것은 헤맸다 이거예요. 꿈속에 막 내 영혼이 힘들고, 그죠? 꿈속에 마치 본디오 빌라도의 사모님처럼 내가 꿈에 막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었나이다 했던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죠? 꿈에 그렇게 힘들었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인 거죠. 좋으면 대낮에 찾으러 나가든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밤에 침대에서 내가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막 찾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꿈에 엄마 아빠 잊어버려 본 적 있어요? 꿈에? 전 어렸을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꿈에 막 엄마 막 찾다가 울면서 깨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꿈이야 뭐 이렇게 다독여주고. 지금 아이들도 이제 자다가 울면서 깨는 애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꿈에서 뭐 잊어버리거나 싸우거나 뭐 이러면 막 혼자 막 억울해가지고 막 울다가 깨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꿈에서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엄마하고 울었던 어린 시절처럼, 혹은 성인이 돼서도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꿈에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직전까지 여러분이 봤던 사극 드라마도 때로는 꿈에 나와요. 그죠? 전하 막 이러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이게 내가 뭘 묵상하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어디에 애착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의 잔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만큼 뭐 해야 된다? 첫 번째로 그리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지난주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노루와 사슴처럼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신부감을 찾았던 그 신랑, 예비 신랑처럼 열정을 다해야 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이는 혼인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세 번이나 나왔어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최상급이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우리는 밑줄을 치는 거예요. 찾아도 찾지 못했다. 찾지 못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찾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돌아다니면서, 자, 일어나서 밑줄 깼죠. 깬 거예요. 그죠? 이게 밤에
밤에 찾다가 깨서 돌아다녔다 그러면 이건 정신이 없는 여자죠. 밤에 어떻게?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무슨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가면 새카매요, 시커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어떻게 찾아요?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녔다 하는 것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또 나왔어. 5번 나왔어 벌써 찾으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 이제 성경 해석하기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지면의 하래, 종이를 많이 쓰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볼 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고, 반복되는 단어.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성경 해석하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기가 돼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합당한 것이에요.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뭐 작은 골목이나 대로변이나 헤매고 다니는 거, 헤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헤매봤습니까? 그녀가 퇴근을 했나? 그녀가 여기 와 있나? 찾아봐야 되는 거. 집에서 바라다 주고, 그리고 만나기 전에 그녀의 집 앞에 가서 그녀의 방의 창문을 바라보면서 불이 켜졌나 꺼졌나, 그지? 불이 꺼지면 이제 나오겠구나, 그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창문을 바라보며 그리워해 봤습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서 읽었나 안 읽었나, 내 글을 봤나 안 봤나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이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모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혼인의 삶을, 사랑의 삶을 이룰 수 없습니다. 3절,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만났잖아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게 돼 있어요. 예, 혼인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친정집으로 데려가 버려. 그죠? 그래서 어머니에게 소개해줘. 고향으로 데려가. 여러분 명절에 고향 찾아가죠? 어머니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어머니의 집이라 그러지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계, 신앙 모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는 근데 가부에게 좋지만 신앙의 질서는, 신앙의 유산은 가모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고향집으로 갔다 하는 것을 여진이 기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안에 모든 기승전결이 나와 있죠. 정말 너무 막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간절하게 찾아다니는 모습, 경비병들을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길에서 반전이 일어나죠. 전이 일어나고 결이 일어나는데, 결은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 친정집으로 그 남자를 소개하러 데리고 온 거예요. 1장에서 이미 우린 이건 봤습니다. 기승전결에서 사랑의 기쁨이 있으면은 사랑의 집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지금 1절에서 4절 안에 아주 짧게 요약적으로 컴팩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는 거예요. 딸들아 하고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노루하고 들사슴을 뭐 조건으로 걸었나? 두고 맹세하게? 그게 아니라 이 번역이 예루살렘 딸들아, 이 번역이 이 예루살렘의 노루와 들사슴 같은 딸들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 같은 너희를 두고 부탁한다 이 얘기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 이거 어디서 봤죠?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까지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2장 7절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난주 설교를 그러니까 들었어야 오늘 이해가 되겠죠? 7절이 뭐라는 거예요? 2장 7절에서 그게 뭐였어요? 지금 3장 5절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사랑을 어떻게 하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하게 하라. 왜? 뭐가 많이 소비되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에너지바로 뭐 먹었다 그랬어요? 건포도와 사과를 먹었다고 5절에서 2장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뭐가 많이 소비된다? 당연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혼인을 하고 나서도 또 혼인 직전까지도 뭐가 많이 소비될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겁니다. 꿈에서도 소비될 거예요. 내가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고 찾으리라 막 이러고 엄청 그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죠.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딸들한테 사랑하는 노루와 같고 사슴 같은 딸들한테 사랑하기 전에 함부로 준비되기 전까지는 흔들거나 깨우거나 시작하거나 하지 말아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정리한 교리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분별력을 가진 자는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분별력을 가진 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뭔지 여러분처럼 이렇게 배우고 수요일날 결혼과 이혼 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배우고 주일에는 아가서를 배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분별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분별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절부터 5절 한 단락을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찾는 것인데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2절에서 밑줄 치라고 한 것처럼 일어나서 해야 돼요. 일어나서. 가만히 안 돼요.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방 안에서 기도만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혼자 방구석에 있는 자매, 그리고 기도는 공예배 때만 교회 나와서 하는데 교회 모든 소모임과 소개팅과 동아리와 활동과 선교 활동과 단기 선교와 봉사 활동과 모든 모임을 돌아다니는 자매, 누가 결혼할 확률이 클 것 같아요? 후자로 보십니까? 그지, 집안에만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들로로와 이 암사슴처럼, 그죠? 뛰어다녀야 됩니다. 만나고 다녀야 돼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모임들, 여러 가지 모임들, 이런 것들에서 빠지면 안 돼요. 일어나서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주 2장과 병행이 되는데 2장에 이 일어나서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10절, 2장 10절 봐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여기 일어나라고 했잖아요. 그동안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창살 안에, 절벽 안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뛰어와도, 예비 신랑이 와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왜? 밖에 또 방해꾼 여우가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13절에 또 그래요. 끝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그러네. 자, 여기 일어나서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쿰. 쿰이라고 돼 있어. 쿰. 그리고 여기 3장 2절에도 일어나. 이거는 이제 여자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2장은 뭐예요? 남자가 좀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 안 해. 싫어. 안 나가. 이불 밖은 위험해. 넌 그럼 결혼할 일이 없어 이제. 이불이랑 살아. 그냥 집에 있든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쿰. 예수님이 말한다. 이 소녀야 달리다 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우야, 서울의 세라교회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새해가 지난 듯 하나, 다행히도 우리 동양에는 이 구정이라는 원력을 사용해서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좋아요. 1월 내내 게으르고 나태하여 나무들보처럼 느려서 미뤄진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번 기회를 또 패자 부활전처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경건일지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한 해의 계획을 한번 연간 계획을 보되 서울 에스라교회 달력을 보시면서 그 스케줄은 모조리 다 빼놓고 나머지 날짜들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또 가정 개인을 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원력으로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는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의 경건의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쿰 일어나라. 신부에게 한 번 얘기했는데 안 돼. 2번 얘기했는데 안 돼. 근데 이제 신부가 어느 결단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도 꿈에서 헤매면서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뭐 여우가 있든 말든 뭐 신랑한테 맡겼고 일어나자, 나가자. 경비병에게 내 사랑을 못 받느냐. 이리저리 골목을 큰 길을 헤매는 이 신부된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이 아가서 서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해석이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윤리강령으로 끝나는 거고 무슨 결혼 세미나로 끝나는 거예요. 봄날 뭐 이러면서 가연 막 이러고 결혼의 듀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아가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보라고요. 이 여자가 결국에는 신부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렇게 헤매며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대한민국의 신랑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6절에서 11절 왕의 결혼. 6절에서 11절 B하고 A는 그리운 사랑이었고 결국에는 그 그리워하고 사모하니까 결혼에 도달하게 됩니다. B 6절에서 끝절까지 왕의 결혼 하면 되겠어요. 왕의 결혼 6절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저번에는 몰약만 나왔었거든요. 1장에서.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는 몰약에다가 뭐도 더해졌어요? 유향도 더해졌습니다. 이 뒤에 보면은 금도 나와요. 그러면 이건 동방박사가 가지고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이미 확실합니다. 이 세 가지는 메시아의 삼중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몰약은 죽으심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시체에 바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집어넣는 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이 유향이에요. 그리고 뒤에 금이 나오는데 그거는 왕, 임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몰약과 유향과 상인이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무슨 얘기냐면 연기 기둥처럼이에요. 연기 기둥이 아닙니다. 거친 뭐를 일으켜요?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 들에서 연기를 일으킨다. 이거는 먼지예요. 먼지. 신랑이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말을 몰고 노루처럼 사슴처럼 막 뛰어온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감탄사입니다. 사실은 영어로는 look, behold, 봐라. 근데 이게 지금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깜짝 놀라는 거예요. 봐라, 오 우리 신랑 차 좀 봐. 이 얘기야. 원래 신랑 차 좀 봐. 와, 날 데리러 온 차야. 와, 이렇게 지금 놀라는 거예요. 가마라 이렇게 되는데 이 가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여인이 탔던 네모 박스 가마가 아니고요. 이렇게 긴 소파예요. 소파. 긴 가로로 기다란 소파, 침대 소파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무슨 가마래요? 남궁현우 가마가 아니고요. 왕의 가마라는 거예요. 왕. 그럼 지금 여러분 지도자가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을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습니까? 튼튼하지 않습니까? 경비가 삼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내 신랑이라니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놀래냐면 1장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여자는 어떻게 생겼어요? 껌해요.
아 그래요. 흑인 완전 그냥. 밤에 보면 눈동자밖에 안 보이고 치아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 투명인간처럼. 그러나 나는 개달의 장막과 같도다 이랬어요. 개달의 장막이 무슨 색이에요? 흑염소 털, 염소 털.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너는 피부가 검으나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개달의 장막이라 그랬지만 솔로몬의 왕의 휘장과 같다라고 하면서 격상을 딱 해준 거죠. 그래, 시커먼 보자기 같아. 그런데 그 보자기가 커튼이 어디에 쓰이는 커튼이냐? 대통령실에 쓰이는 커튼 같아. 그죠? 왕실에 쓰이는 커튼 같아. 라고 신랑이 해준 거예요. 우리 자매들 이런 남자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요, 객관적으로 봐도 예쁠지라도 자기가 자기 얼굴을 주관적으로 볼 때는 고칠 때가 있다 없다? 반드시 여러 개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요. 예뻐. 충분히 예뻐. 근데 자기는 거울을 볼수록 여기도 저기도 여기도 이거 점도 왕창 다 빼야 되고 이거 뭐 공사 대공사야 이거. 그죠? 응?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 남자가 뭐라 그럽니까? 솔로몬 왕실에 들어가는 실크 커튼 같아. 너무 멋있어. 라고 남자가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숙제 내드린 거 하셨습니까? 누가 있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잡초 속에 사과나무 같습니다. 라는 숙제를 했다는 보고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 하셨죠? 네, 하셨을 거라고 믿고 안 한 분들이 이번 명절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잡초 속에 피어난 백합화 같아요. 가시나무에 홀로 외로이 서서 향기 날리는 백합화 같아요. 신랑한테는 이 잡초들 중에 그래도 당신은 사과나무 같아요. 이게 사랑의 노래인 거예요. 사랑의 노래. 그렇게 어쩌면 열등감이죠. 어쩌면 과소평가죠.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아니다. 왕실의 커튼 같다. 딱 이렇게 해주니까요. 여자가 조금 마음이 살아나. 그래도 2장에서 못 나왔잖아요. 창살 밖으로. 창문 밖으로 못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왕의 리무진을 탁 에쿠스 뭐 이런 거 다 제네시스, 엑소더스 뭐 다 보내 그냥. 그래가지고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놀란 거야. 보아라, 그죠? 볼지어다. 7절에 솔로몬의 가마라. 놀래요, 놀래. 우리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놀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이 60명 뭐예요? 그죠? 보디가드죠, 보디가드. 왜? 여우들이 많으니까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호실이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성막의 외뜰에 보게 되면은 동쪽의 기둥이 10개요. 서쪽의 기둥이 10개며 북쪽의 기둥이 20개고 남쪽의 기둥이 20개입니다. 도합 몇 개예요? 너무 어려운 부탁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 더하기 10 더하기 20 더하기 20은 60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성전, 성막, 그것을 보호하는 외뜰의 기둥, 폴대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60명의 보디가드 용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보여요? 성막, 성전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로 치면은 교회를 호위하는 것이죠. 교회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렇구나. 결국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지키는 거예요? 왕 대신 주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 셀 수 없는 강한 군대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의 눈이 떠지는 순간 그게 보여요. 우리의 영적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60명이 둘렀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왜 무기를 가지고 있대요?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무서운 거예요, 어두움은. 예?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기 위해서 누구를? 신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칼을 차고 있다는 거죠. 남자는 그러므로 성경적 원리에서 가정을 지키되 목숨을 다해서 칼을 차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소명이에요, 사실. 다음 9절 또 솔로몬 얘기 나오죠.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 레바논 나무는 유대 사회에서 고대에서 가장 귀한, 우리로 하면은 금강송 같은 거예요. 소나무도 아주 갖다 버릴 만한 소나무도 있고요, 줘도 안 받는 소나무도 있는 반면 왜 대웅전 같은 거 불교계에서 짓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 뭐 나무로 만든 거 뭐 할 때, 그죠? 청와대 정원에, 그죠? 그런 금강송 같은 건요, 그 한 뿌리에 엄청 비쌉니다. 뭐 거의 뭐 억을 돈 내야 돼요. 막 몇 천만 원 기본이고요. 그런 거와 같이 유대 사회에서 레바논 나무 하면은 최고의 고급 건축 자재, 레바논 나무로 가마를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왕이 만들었으면 이거는 최고급인 거예요.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신랑의 마음은 늘 꼭 우리가 세상의 재벌처럼 할 수 있는 재력이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을 다 쏟아부는 거죠.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이 금이래. 금을 밟고 올라가라 이거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6절에 몰약과 유향과 금 다 나왔어요. 근데 왜 은이 먼저 나왔냐면 우리 동양에서는 금이 최고지만 사실은 금수저라는 말이 서양에는 은수저예요. 실버 스푼이지 골드 스푼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 은수저입니다. 원래는 은수저. 금수저가 여러분은 지금 금값이 올라서 좋은 것 같죠? 제 말 듣고 금 작년에 사신 분들은 대박 났습니다. 2배 뛰었습니다. 지금 1년 만에. 근데 금이 못하는 게 있어요. 독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금잔을 쓰지 않아요. 은잔을 쓰는 이유는 음식을 먹을 때 금숟가락을 국에 딱 담갔어요. 근데 그 국에 독성이 있으면 그 은수저가 어떻게 돼요? 노색깔로 시커매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은수저 젓가락을 쓰시던 장면이 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왜 이런 걸 쓰냐 그랬더니 이 은수저는 음식물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딱 갖다 댔을 때 독성이 있으면 색이 이게 갈변돼요. 변합니다. 그래서 은수저랑 은숟가락을 사용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왕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됐지만 본인의 건강을 엄청 챙기셨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수저라는 것은 뭔가 음식물을 집어서 입에 넣을 때 그 체크가 되는 거죠. 권력 유지의 보완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은수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이 자색은요 신분상 귀족들이 입는 옷이고 자색은 퍼플 보라색입니다. 여기 귀족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시커멓고 옷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색, 보라색, 퍼플 색은요 이건 엄청난 귀부인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 옷감의 염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땅에서 그 염료를 수입해 와요. 그 페니키아, 아시아, 무시아, 길리기아, 마게도니아, 이아 하는 것은 이아는 땅을 말해. 우리나라 하면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경기도, 그리고 이제 이슬람들은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그죠? 무슨 스탄 하는 게 땅을 말하는 거예요. 페니키아, 무시아, 아시아, 길리기아,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이 페니키아 하는 것은 페닉 하는 것은 달이 아니라 달팽이를 말하는 거예요. 고동. 그 달팽이를 딱 깨트리면은 내장이 터지는데 그 내장 색깔이 그 퍼플 색깔입니다. 그러면 달팽이 한 마리 잡아서 똥 하나 짜내, 내장 짜내봐야 손톱 밑에 때만 칩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옷 하나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려면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요? 10마리? 100마리? 택도 없어요. 수없이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옷감 염료가 이제 물들은 옷감은 퍼플 색깔 옷은 쌀까요? 비쌀까요? 비싼 거죠.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신부를 위해서 자색 깔개를 깔은 신랑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귀족처럼, 실제 귀부인이죠.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표현도 끝내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십자수 짜듯이 그 밑에 깔개에 예루살렘 딸들이 신부가 입장해서 올라타기 좋게 카펫을 깔았다. 그 얘기예요. 고급 승용차들 카펫 깔고 뭐 일부러 옵션으로 요트 바닥을 까는 분들도 있고 차 바닥에다가 그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가마에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인데 자색 깔개를 깔았고 예루살렘 딸들이 엮어가지고 카펫을 고급으로 깔았어요. 우리 이거 입어보지도 못하는데 그걸 발로 밟는 거예요. 지금 깔아서. 그죠?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솔로몬 믿죠. 지금 솔로몬이 몇 번 나왔어요? 3장에 3번. 이거 완벽한 겁니다. 내 신랑은 완벽해. 내 신랑은 샬롬이야. 샬롬이라는 뜻이 영어로 perfect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경제와 가정과 건강이 완벽하면 평강한 거예요. 평강한 거예요. 그죠? 완벽해. 평강한 겁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지금 3번 나왔는데 아가서에서 절반가량이 3장에 다 나와요. 지금 결혼의 노래에서 신랑을 만난 여인의 삶은 뭐냐? 바로 이 왕을 만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꼭 왕을 만나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왕을 만난 거와 같고 그 예비 신랑은 그 왕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신부에게 붓는 것처럼 모든 걸 쏟아부을 겁니다. 가마도 준비할 거예요. 뭐 그 가마가 꼭 무슨 캐딜락이 아니어도 그죠? 부가티 에이론이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랑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신부에게. 1절 뭐예요? 꿈꿀 정도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고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셨죠? 이게 꼭 재벌 하나 나한테 걸려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을 만나면 신랑이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밑줄. 아 이게 혼인날 준비였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혼인잔치예요.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죠? 혼인날은 기쁜 거예요. 제가 예비 신랑 신부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 이런저런 반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재정의 난도 있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신혼부부 특공도 해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즐겁게 해라. 재밌게 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걸 스트레스로 하면 안 돼. 재밌게 여행 경로도 찾아보고 예식장도 찾아보고 즐겁게 해야죠. 결혼식을 재밌게 해야죠. 행복하게 해야죠. 이거를. 그래서 혼인날의 마음에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누구겠어요? 밧세바죠. 밧세바가 솔로몬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므로 태우가 그 왕자인 솔로몬 머리에 씌워줬던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계달의 장막 같았던 이 여인은 왕비가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3장이 끝나는데 여기서 또 묵상을 잘못하면 부럽다. 아유 내 남편은 월급도 쥐꼬리만한 게 막 저쩌고 이러면 이제 지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아가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면류관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왕관 쓰고 계달의 장막 같은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고 볼품없는 저와 여러분, 왕 대신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나를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왕의 결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걸 묵상해야죠. 뭐 또 시집 타령하고 뭐 재산 타령하고 있어. 그거는 성경을 완전히 육신의 안목으로 본 거예요. 아가서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나랑 저랑 3장까지 본 후에야 뒤에 나오는 4장, 5장, 6장을 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막 배꼽은 뭐 와인잔 같고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런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죠. 주님이 우리의 계달의 장막 같은 정말 열등감 충만한 나의 모습이지만 나를 보실 때 못난 나의 그 모습도, 코도 눈도 그렇게 비둘기 눈처럼 예쁘게 봐주시는구나. 그게 우리 주님이시구나. 여인의 가슴은 노루와 같고 막 이래요. 그거는 자녀를 먹이는 모유,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맘마밀이 없었어요. 이유식이 없었습니다. 생명이야. 아기 생명이랑 직결돼 있어요. 그게 아기 생명이랑 그 집안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목의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학의 안목을 끼고 보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또 이 아가서 뭐 19금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큰일 납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주신 신의 계시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대하고 봐야지 그런 믿음 없는 소리들 하면 사탄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장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가 혼인잔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도 꿈에 나타날 정도로. 질문합니다. 나는 꿈에 예수님 하면서 찾아봤다. 손. 이거 봐. 큰일 난 거예요. 전혀 신랑을 찾지 않아. 꿈에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흥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꿈에 교회 꿈을 꿔봤다 하는 사람 내리고, 성민이 주아 애들이 더 걱정해. 교회를 보니까 어른들은 뭐해 도대체. 꿈에 그래. 가족들 꿈꾼 건 있겠죠. 당장 눈앞에 옆에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네.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교회된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 주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나 무엇과도 어떤 것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게 나와야죠. 그게 없으니 주와 함께 혼인잔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혼인잔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외쳐야 돼요? 여러분은 아내나 남편이 뭐만 해줘도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놀래야 되는 거예요. 오 봐라, 내 아내가 나에게 이런 된장찌개를 끓여주다니. Look, behold 스시. 이 명절에 나에게 이런 감사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겸손해서 나온. 난 계달의 장막 흑인이다. 여자가 그럴 때 모든 게 낮아지고 모든 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따라합니다. 감사하리라. 우리 표.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할까요? 가장 낮은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우와 봐라, 이런 아름다운 아내가, 남편이, 와 이 아이를 봐라, 이렇게 어린 꼬마 아이가, 이 아이가, 내 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기특하냐. 그죠? 하나하나가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또 명절에 가면은 또 어르신들 잔소리하고, 오 봐라 저 잔소리 봐라, 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엄마가 아빠가 살아있어서 저렇게 잔소리 해준다.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2년 동안은 그 잔소리가 귀에서 막 환청처럼 막 쟁쟁하다니까. 그 웃기죠. 그 평생 듣던 건데 그게 안 들리니까 뭐가 어색한 거야. 이게 또 잔소리가. 그러니까 이 명절에도요, 그 어른들 만나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저 살아있으니 내가 저 소리를 또 듣는구나. 보라, 감사하다. 부모님이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죽고 떠나면 듣고 싶어도 못 듣고 녹화된 핸드폰 열어서 가끔 보고 눈물 짜고 그러고 있습니다.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혼인잔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신학적인 거죠. 솔로몬보다 더 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왕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혼인잔치의 삶은 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신부의 신분의 사회적 위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 그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고 신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솔로몬보다 더 큰 이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세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 세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 있대요. 부부라는 이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대요.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신학 하나는 신랑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내는, 또 신부의 사랑을 받으면서 신랑은 그리스도께서 날 이렇게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고 싶은 그 주님의 사랑이 신랑과 신부 한 몸 된 사랑이구나. 이 신학을 통하여 생명이 태어나고 자식이 태어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신적 계시임이 확실해.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하고는 이 신학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영어 미스테리가 나온 거예요. 비밀인 거예요. 신비예요. 그 신비.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커가지고 교회를 이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순리인 거예요. 미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말에 정말 경의를 표하죠. 이제는 미국에선 딱 두 가지 성밖에 없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차별금지법 전부 폐기해버렸어요. 참 대단하다. 그의 삶이나 신조가 개혁주의가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리스찬들이 성경적 가치를 구현하기에 좋은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24장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교리가 아예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망, 불신 결혼 금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결혼할 수 있다 됐죠.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 결혼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남자 한번 만져보려고? 응? 술집을 가 그냥. 그럴 거면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결혼의 기억자도 꺼내면 안 돼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럼 결혼할 수 있어요. 누구나. 왜 결혼해야 돼요? 왜 결혼해야 됩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신학함이에요.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 신도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이나 결혼해서는 안 되며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저주받을 만한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과 경건한 자가 결혼함으로써 함께 멍해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어기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고달파질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아가서 3장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사모하는 신랑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마 태워주되, 십자가로 가마를 태워주시고 천국 가마를 태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은기둥으로 대고 금으로 깔고 보라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천국 리무진을 준비하신 주님,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오늘 마지막 성경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오늘 마지막 성경 계시록 19장 9절. (6절부터) 사실 봐야 됩니다. 6절부터 9절인데 제가 일단 먼저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9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안내해주는 천사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주님께 경배하고 깨끗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준비하라. 그 깨끗한 신부가 입는 드레스, 그건 뭐냐? 8절 둘째 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화의 삶, 이게 여러분의 웨딩 드레스가 될 거예요. 영적 스드메 웨딩 드레스가 될 거예요. 잘 입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자세, 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원래 신부가 면사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입장할 때 전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신부에게 면사포를 씌워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신부가 입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랑이 그 면사포를 싹 이렇게 올려주는 것이죠. 이런 게 사실은 성경이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입는 드레스는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다 성경적인 겁니다. 깨끗한 성도들의 세마포 에봇, 흰옷, 그거예요. 그게 결혼식이. 그래서 신랑 입장,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신부 입장, 신부가 두 번째로 들어올 때 아버지가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불신자들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냥 결혼식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마지막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들러리 되지 마시고 신부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가마 타고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 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사모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혼인서약서에 잉크 삼으시고 십자가 도장 삼으셔서 콱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결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결혼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신적 계시입니다. 그리고 혼자보다 둘이 낫습니다. 간절히 꿈에서라도 원하고 찾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할진데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지금 현재 국가의 이런 문제,
이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디 결혼의 신적 계시를 인정하고 혼자보다 둘이 나음을 또한 믿으며 꿈에라도 헤매했던 이 술람미 여인처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영원히 신혼여행을 떠나는 서울의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혼인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3장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모해 주실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모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얼굴이 때를 묻히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왕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 꿈에라도 주님을 찾아뵀어야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세속화가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와 세속화된 물질과 문명이 꿈에 나타났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2025년도 구정 명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명절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신부된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고 볼품없는 이 아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